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고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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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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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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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소리쳐 외치네. 소리쳐 외치네. 소리쳐 외치네. 소리쳐 외치네. 소리쳐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주님의 성령을 한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경외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당신은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는 말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특별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냐 이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목장별로 기도 챌린지는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네, 그 오순절을 기다리는 이때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고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인 5월 31일에는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 특별히 성찬은 예수를 주로 모신 교회 공동체원들이 모여서 서로 빵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지트 예배로 모이는 거는 6월 7일부터지만 우리 5월 31일에는 함께 나와서 성찬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이죠. 네, 특별히 중3 이상 세례 및 입교받은 학생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참석하여 이러한 예식에 함께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모두 다음 주 예배 5월 31일 우리 1부, 2부 9시랑 11시 예배 나와서 함께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는 신명기 16장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가 기다리는 오순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받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아지트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그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막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이 물었던 그 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2주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제자들을 봤죠.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네. 2주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제자들이 원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 주위에서 붙어 먹으면서 기득권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네, 너희가 그건 알 거 없다. 너희가 그건 알 거 없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자, 그러나 너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성령께서 오시면은 너희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내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훌쩍 떠나버리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이루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회복시키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이 바로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의 그 일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도 그리고 제자들의 삶 또한 회복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제 앞에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실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말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리고 특별히 나 자신에게는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회복이 더뎌 보이는 그런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혀 회복되기는커녕 더 아프고 더 병든 구석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의 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처음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당하신 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죠. 각 복음서마다, 우리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네 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가지 복음서가 이 성경에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사역은 무엇이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복음서 모두가 이 부분의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첫 사역을 하는 그 부분이 4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전부가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보았을 때에 다양한 면모가 있듯이 이 4복음서의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다양한 면모들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는 이유는 그 4가지 중에서 왜 하필 누가복음이냐면은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읽고 있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로 누구기 때문이죠? 네, 바로 누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사역 중에 두드러진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네,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합니다. 회당, 여기서 말하고 있는 회당이란 당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예배당과 같은 그런 비슷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17절을 보면은 뭘 했다고 나와 있죠? 네, 10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특별히 어느 부분인지, 이사야서의 어떤 부분인지는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사역으로, 첫 사역 가운데서 이사야서 성경을 펴서 읽으셨다고 해요. 18절, 19절 보면 그래서 이사야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겠죠. 아무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네, 성경을 펴서 보면은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 18절 말씀에 처음에 기역 표시를 해서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61장 1절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이게 뭐냐면요, 이미 이 18절, 1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 부분을 인용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정확히는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이 18절 19절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이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누가는 지금 이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8,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분이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뭐 선 이런 뜻이 아니라 이열이에요. 이열. 연수. 이런 이런 해가 이르렀다라고 전파하는 분이십니다. 물론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없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주의 성령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예전에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회당에 가서 이 부분을 굳이 펴서 읽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으로 인해서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첫 사역 때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예수님께서는 이 18, 19절에 나온 대로 가난한 자와 눈먼 자, 포로된 자, 그리고 눌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사망을 맛보면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실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은 물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러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들, 또한 눌린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모든 인간들을 포함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상태도 그랬습니다. 자, 22절과 30절의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제 드디어 구원자가 왔다. 그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와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멋지게 읽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할 것이구나. 내가 이 자를 따라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라. 지금 당장 너가 증거를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8절부터 30절을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께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동네 밖에 쫓아내어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눈앞에서 그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실은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들을 보면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보면은 회당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다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으로는 약속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면 무엇보다도 이들을 찾아와서 먼저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판과 또한 분노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들이 반가워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뒤로 가면 갈수록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실은 오늘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만 너희들이 국한해서 보지 말아라. 이 회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그런 회복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너희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너희들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이 은혜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뻗어나가는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내가 그들과 손을 잡고 내가 그들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꼴 보기 싫었던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을 이들이 반가워할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뒤로 가면은 계속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대표로서 이사야서 61장 1, 2절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런 종교 활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모든 부와 이익들을 챙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리로 그들의 위치로 먹고 사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으로 이들의 자리가 위태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넘쳐나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이익을 방해한다면은 그냥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사는 자들인 거죠. 비단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은, 나의 어떤 결핍과 나의 어떤 모자람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그 누가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실은 이러한 일들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피조물인 자기의 위치를 떠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며 사는 그러한 존재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마귀의 거짓에 넘어간 것이고 그 거짓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은 이러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애쓰는 모든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회복입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회복은 바로 이러한 자기 숭배의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피조물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 자리가 지켜질 때에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게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다시 말하면은 깨어진 위치와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치를 버리시고 참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위치에 서 계신 거죠.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위치해야 할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숭배로 인해 가난하고 억눌려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은 우리도
우리 안에 많은 깨어진 부분들이 있죠. 회복이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도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이제 지쳤습니다.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라면은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기도들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아픔과 우리 개인적인 어떤 억눌림들도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복은 그러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단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그들의 그림에 있는 그런 회복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회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관계된 일입니다. 은혜의 해가 밝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은혜의 해가 언제입니까?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거룩한 때가 임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때가 선포된다라고 주의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4장 18절의 처음 문장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자기 숭배에 억눌려 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때가 임할 것이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기다리는 오순절의 그때 주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 그의 제자들에게 임하는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이 오순절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이 주의 성령께서 오순절 날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삶에 있는 모든 억눌려져 있는 것들, 자기 숭배로 지쳐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뒷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런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뜻과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다시는 이전과 같이 사용되지 않기를, 우리 자신에게만 향하는,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다 지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복,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모든 가난한 자들과 억눌린 자들, 눈먼 자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아픔과 상처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그 주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해 보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억눌린 것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송함으로 준비된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시작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릴 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가운데 복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 주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한 모든 아지트 학생들 머리 위에와 선생님들과 그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